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예, 워낙은 이렇게 또 집회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옆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또 새벽에 또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 잘 나왔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어색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시각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보면 전혀 다르게 고백돼요.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늘 예배 드리는 청년인데 혹시 저 술이랑 담배 해도 괜찮나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 형제요, 괜찮습니다.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안 되죠. 아유, 예배 드리는데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여기에는 관점이 있죠.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이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럼요. 그럼요. 술이나 담배처럼 혹시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조건이나 만약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은 두 가지 내용 다 이렇게 현상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죠? 술과 담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실은 이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 관점이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그 전자는 예배자임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후자는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부족함에 맞추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부족하고 또 죄인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 관점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자는 율법적인 관점이고 후자는 은혜의 관점,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하는 찬송 아실 거예요. 워낙은 새벽에 같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절 가사가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3절 가사를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으세요 혹시? 네, 다 대부분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미꽃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장미꽃 가시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1절, 3절의 첫 부분에 있는 내용의 가사처럼 아니 장미꽃만 주시면 좋지 왜 여기에 가시도 있나? 가시는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쁜 장미에 왜 이렇게 뾰족한 가시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걸 관점을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시가 많은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장미꽃을 보고 나서 가시를 보면 이렇게 예쁜 꽃에 왜 가시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시를 보다가 그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가 많은 이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실은
아마 요셉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 들으셔서 제가 이런 특별한 설교, 이게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문이 참 대단한 가문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부잣집이죠. 여러분, 요셉의 그 가문이 어떻게 되죠? 처음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증조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4개 도시 연합국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그만큼의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었던 분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왔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고, 근데 그 가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옷을 지어주죠. 근데 무슨 옷요? 채색 옷을 지어줘요. 여러분, 채색 옷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채색 옷이니까 이게 색이 예쁜, 여러분, 우리 그 가면서 볼 수 있는 옷 브랜드 중에서 혹시 베네통이라고 아세요? 예. 근데 베네통이 왜 색이 원색으로 예쁘게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화려한 원색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테옷 파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케토네 파심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소매가 길게 손과 발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외투 같은 걸 의미해요.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옷을 요셉에게 입혔을 때 이 의미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에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일을 하기에 편한 옷을 늘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매가 길게 된 통으로 된 이 옷은 일하기에 불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지만 요셉만큼은 일을 하지 않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가만히 있어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 가문, 그 배경이 삶의 환경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과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마 자녀 길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 나 어젯밤에 꿈 꿨어요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꿈들 중에 기억나는 거 지금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꾼 꿈 부모님에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전제가 뭐죠? 아이가 꾼 꿈은 무슨 꿈이라고 해요? 이게 개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이가 자라면서 어제 뭐 봤던 거 꿈에서 본 거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과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형제들은 화를 내요. 누군가는 또 분노하죠. 근데 또 아버지는 그 꿈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건 요셉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셉의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끌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그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았던 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사랑할 때도 눈에 띄게 표신하게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눈에 띄게 그 옷을 입힐 것이 아니라 그냥 몰래 용돈도 좀 주고 몰래 야, 너 나중에 나 아빠 죽으면 너 명의로 이거 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형들 시기 하지 않게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안 띄게 형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게 요셉에게 뭔가를 잘 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도 눈에 띄게 해준
어리석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형제들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베개 가지고 서로 싸울 수는 있죠. 베개 가지고 10대 1로 싸울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같은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10명이라고 하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10명이 보통 뭐의 기준이죠? 한 분대의 수가 보통은 10명이에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 분대라고 하면 이 10명이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서 행동할 때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은 감추기 쉽고 집단으로 행동하기가 정말 쉬운 숫자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요, 법으로 판결을 할 때에도 10명이 결정해서 어떤 린치를 가게 되면 그걸 집단 폭행이라고 해서 훨씬 더 가중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네 번째 형이죠. 유다가 요셉을 팔게끔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유다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뭐하러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 그러지 말고 지나가는 누구에게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러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돈도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손에 피도 묻히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요셉을 팔게 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유다가 네 번째이지만 마치 장자와 같이 그 말에 권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유다가 분위기를 봐서 야, 우리 요셉에게 겁줬으니까 이 정도면 생각 바뀌고 정신 차렸을 거다.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 이렇게 끝내자라고 잘 설득했으면 여러분, 이 요셉이 팔려간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죽였겠죠. 근데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아내와 나의 체면을 위해서예요. 이거 생각하면 보디발도 참 원망스럽겠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도 너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못된 아줌마, 나도 취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가장 원망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요. 여러분, 요셉이 실은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헬을 누가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나도 내 친동생 베냐민도 어머니의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만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만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여기 애굽에 팔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노예로 죄수로 살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원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원망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요셉의 삶에는 원망할 사건, 원망할 순간, 또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원망의 이유가 아닌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처럼 보이는 가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에 가시가 많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장미꽃을 환하게 피워내고 있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돼요. 이런 그 장미꽃이 어떻게 표현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연속해서 이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두 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계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앞서 제가 요셉이 원망할 수 있는 이유들을 쭉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유들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 원망의 이유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계속 생각나서 얼굴을 보면 얼굴에 분노, 짜증, 미움,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얼굴에 가득 묻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에 그의 얼굴에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걸 모든 내용들을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그 구덩이가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있었으면 잘못하면 죽었겠죠. 그리고 혹시 물이 없는 구덩이인데 그 속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어딘가를 크게 다쳤으면, 팔이든 다리든 부러졌으면 팔려가는 그 기간 동안, 노예로 사는 동안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요,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보디발 아내와의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래도 보디발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입을 막기 위해서 아예 죽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요셉이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절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일 겪었는지 아시죠? 자기 형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칩니다. 그 먼 곳까지 도망쳐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내죠? 2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의 두 군대가 마하나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천사로 표현되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그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을 야곱이 누구에게 늘 가르쳤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날마다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아무도 없어서 두려워 떨면서 그 먼 길을 도망가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나는 나 홀로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내가 너희 큰아버지 너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왔는데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이걸 요셉에게 날마다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이요
그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진리로 나타나야 할 순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망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하나 한편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진리로 나타나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요셉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예전에 새벽기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2년 정도 보셨으니까 저 목사는 대충 성정이 어떻고 성향이 이렇겠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춤추는 장면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워낙 신학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휴학도 하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신학을 쭉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 있어서였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볼 때는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기쁨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든 아니면 미리 본문을 해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때랑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짜 믿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삶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너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때라고 정한 게 아니라 고백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요, 저 혼자 춤을 춰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요셉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사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요셉의 감사, 나의 감사라고 썼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거든요.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는 몰랐을 때에도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놀라운 경험이 평생토록 다리를 절어야 하는 그 순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볼 때마다 야곱은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 형제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버린 10명의 형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고백되지를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아니면 주일마다 우리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원망의 이유가 많이 있죠. 내 삶에 가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시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너무도 아름다운 장미를 피워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경험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요셉에게 11명의 형제들이 쭉 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쭉 듣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감사의 내용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젠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깨달았던 말씀이 바로 이 순간 진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이 11월 한 달을 또한 보내시면서 듣게 된 말씀, 깨달은 말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도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고백되어지는, 여전히 내 삶에 가시는 많이 있으나 내 삶에 결국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데 너무도 단순한 한 문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진리로 나타남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삶에는 가시들이 있지만 가시가 있고 없고가 우리 삶의 감사의 유무를 결정하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한 해가 저희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시가 이어지는 그 계단들을 걸어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라는 말씀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피워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 곳에서 오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주님, 그 걸음을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 하나님 교회로까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우리의 삶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감사로 벅차오르게 하시고 얼굴에 또 눈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나타날 수 있음을, 또한 진리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